원장님이신 저의 영적인 부모님들이지요. 행복한 교회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께 뜨겁게 박수치며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큰 교회가 좋을까요? 작은 교회가 좋을까요? 주님의 교회가 좋은 교회죠. 왜 주님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어제 밤새도록 더우니까 선풍기를 틀고 잤더니 그 사람도 머리가 띠가 나가고 나도 머리가 띵 쏘는데 들어오면서 찬송 소리가 나오면서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참 찬송이 그 풍성한 찬송주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단들들 전부가 잘도 어우러져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교회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많을까요? 은혜가 많은 교회는 먹을 것이 많아요. 어디를 가보든지 은혜가 있으면 먹을 것이 있어요.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사실은 주님의 교회에 올 때는요, 점심 먹을 그 생각이 아주 꽉 차 있어서 기대를 하고 오는데 오늘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못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 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 한 방울을 주셨는데 내 교회, 교회만은 내 교회를 세우니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에 관계없이 교회 사이즈에 관계없이 교회는 참 귀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제가 은퇴한 후에 깨달았어요. 은퇴한 후에 후임자에게 부담 줄까봐 이렇게 나오고 건교에 가는 한 안 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교회 속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면 주는 그 은혜가 제게 차단되잖아요. 굉장히 혼자서 그냥 기도해야 되고 그냥 은혜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교회 속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마음으로 찬양 섬기는 내 교회가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칼빈 선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어머니와 같은 곳이라고요. 우리 형제가 나와서 오늘 참 찬양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네요. 어머니가 없이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늘 푸근하고 고향과 같고 따뜻하고 찬양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늘을 눈치 빠르네요. 우리 주님의 교회 속에서 오늘에서 행복한 교회 생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는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시험당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려고.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천국을 살아가면서 주 안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은 교회가 행복해야 돼. 교회가 나오면 행복해야지. 교회 나와서 시험 들고 교회 나오면 은혜가 없고 교회 나와서 행복하지 못하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교회 속에서 사역이 일하는 거, 봉사하는 게 중요할까요? 교제가 더 중요할까요? 관계가? 둘 다 중요하다고 얘기해야지. 교회 속에서 와서 사역도 중요하고 모든 관계도 중요하지만 굳이 말하는 관계가 더 우선해, 더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관계가 힘들고 관계가 삐뚤어지고 교회 나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목사님도 보기 싫고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 나올 수가 없고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역보다는 관계가 우선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로마서 16장을 읽었잖아요. 그죠? 읽었는데 여기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로마서의 신학이 오늘날 기독교 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로마서 한 권만 있어도 기독교는 존재할 수 있어요. 66권의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는 기독교의 신학을 여러분 존재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결론 같은 16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아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가 아니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를 추천한다, 누구는 내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30명 정도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무난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상하다. 사도 바울은 공과 사를 구분 못할까?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으로 기록하면서 어떻게 개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는 어머니 같다.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관계의 문제 같아요. 관계. 사도 바울과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을 무난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말씀은 이거,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위대한 목회자요, 그리고 선교사요, 신학자였었지만 사도 바울의 그 목회를 동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마무리에 사도 바울을 덮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영원히 그 이름이 빛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본받게 하신 것이 아닌가. 오늘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관계의 문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는 고백을 하면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거룩한 공예, 우리가 교회됨을, 주님의 교회됨을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1, 2절에 베베 집사를 소개하면서 목회자와 좋은 관계에 있어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과 물론 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지만 교회 나오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들, 이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은혜를, 축복을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은혜스러운 그 관계를 만들어야 돼.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유머 하나 할 때 웃을 준비하세요.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식사 대접한다고 저 산속에 있는 맛있는 식당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보세요. 산속에 있어도 맛만 좋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거 되게 시험되는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만 좋으면 사람들 잘 몰려옵니다. 그 얘기거든요. 목사님 좀 껄끄한데 목사님 여기 회가 좋아요. 무슨 회 드실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당회 빼고 다 좋아. 장로님들을 많이 했던 당회를 했던 그 목회자는 이해가 되었어요. 이 관계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중이에요. 그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자가 신방하고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난 사람이 뭐예요?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 목회자도 힘들어요. 이 성도들은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우리 목사님 참 좋아. 그래서 목사님은 주어진 말씀들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동물의 우리 자녀의 대변을 너희에게 선포하노니
할렐루야. 교회의 일꾼 집사는 베베죠. 이게 베베예요. 바울이 그토록 소중히 여긴 성령으로 교된 로마서를 이 말씀을 편지를 가지고 로마로 간 거예요. 바울이 믿고 그 소중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일꾼이었어서 그래서 추천하고 자랑하고 신뢰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저도 이제 저희 교회 몇 분들 간증할 거예요. 이렇게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었었지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야 한동 교무실에 가서 뭐 가져와. 교무실로 가면서 선생님 왜 나를 이 신부름을 시켜 투덜거리면서 갔을까? 신나서 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50년이 지나서도 잊혀지잖아요. 50년이 뭐예요? 60년이 안 잊혀지는 것은 야 선생님이 나를 인정하고 일을 맡겨서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후에 제가 전교 학생회장이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비웃네요. 같은 중학교 학생이었었거든요. 같은 반이었었거든요. 집사람이. 여러분 교회 속에서 목사님이 신뢰할 수 있는 일을 맡길 수 있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따라가 목사님 말씀하세요. 목사님 맡겨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2절입니다. 자 어떻게 했는가 2절에 예배 집사님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성소에 하나님의 그대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이르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도와주시니 이는 나라의 나라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큰일을 그를 영접하고 그를 도와주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고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다고요?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참 안 돼요. 아니 목사님이 영적으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보호자가 되는 거지 어떻게 베베 집사님이 이 바울의 보호자가 될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사랑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면 이 세상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혼란시키고 그냥 가정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를 혼란을 가져오고 공격할 때 여러분 교회를 공격할 때 누구를 제일 공격하는 게 좋을까요? 조원일 권사님만 쓰러뜨리면 될까요? 조원일 권사님 공격 좋을까요? 누구를 무너뜨리는데 교회 하나 무너뜨리려면 목회자를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큰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얘기를 듣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이 목회자를 공격을 해요. 그러므로 이 집사님 베베 집사가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보호자가 될 수 있는 할렐루야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건축을 하다 부도가 나는 게 그러더라고. 장로 목사님이 이거 어려운 일인데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저의 보호자가 되어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릴 수 있는 영적인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또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어린애가 보호자일까요? 어른이 부모님이 보호자가 될까요? 부모님이 어른이 보호자가 되는 거. 어린애가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 속에서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려면 철든 교인이 되어야 돼요. 사춘기 교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다가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대들고 막 부모님에 대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가고 저들도 결혼하고 애 낳고 나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철든 아이들인 것처럼
철든 교인, 따라서 철든 교인이 되자. 목사님 철들면 몸무게가 무거워질 텐데 그러지 말고 목회자의 마음, 목사님 참 힘드시겠다, 어려우시겠다. 그러면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철든 교인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지고 부모님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되어져야, 그래야 철든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회자는 성도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살더라고요. 목사님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보호자가 되어서 귀히 여기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때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저는 늘 교회에서 그 얘기해서, 가정에서 애들 앞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 그거는 자녀들을 망치는 거예요. 자녀들 교회 나가지 말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그거예요. 아무리 시험되고 어려워도 가정에서 자녀들에서 부부 사이에 교회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는 여러분 하면 안 되고 자살입니다.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싸우는 꼴보기도 싫지는 그렇잖아요. 교회 속에서 여러분 장로님이 되신 분들이, 장로님은 목사님 그러면 안 되세요라고 야당 역할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는 오해되어 있어요. 오른팔이 되어달라. 큰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교인들을 앞장서서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그 팔을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우는 역할이에요. 저는 평생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야당 역할 하지 마세요. 여당 역할을 했어요. 야당은 우리 집에 아주 센 야당이 하나 있어서 야당 역할을 안 해도 됩니다. 늘 그랬어요. 저희 집에, 저는 집에 교회 가면은 당회장이지만 집에 가면 당회장을 무셔요 지금. 그러니까 늘 교회 속에서 유료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네. 늘 생각해 보면 교인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어제 한성명 원사님이라고 장모는 사모님이세요. 전화가 와서 둘째 선우 시험 보는데 2차 세무사 시험 보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 집사님일 때 아이들을 데리고 늘 와야지. 저희 추석이나 이럴 때 선물 가져오거나 보면 꼭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 이름으로 해서 아이들이 보게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신앙을 다 살아서 장교로 제대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가슴 속에 평생을 나눌 수 있는, 인정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생활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목사님과 교우들과 누구와도 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라. 3절과 4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 4절 시작. 이제 정신 바짝 차려. 여기서 여러분 은혜 잘못 받으면요, 브리스가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는, 여러분 은혜 목 내놓으면 될 거예요. 조심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듣으세요. 그러면 은혜 받으면 안 되겠네 그러지 마시고,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일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기 확실히 실력이 있네요. 아굴라가 남편이지요. 근데 브리스가 아내가 먼저 나왔어요. 아내 이름이. 그래서 이 신앙생활 교회 속에서 중직자들 보면은 아내가 잘해야 돼. 교회 갔다 와서 뭐 교회가 어쩌고 어쩌고 남편이 그래, 여보
그런 소리 왜 해요? 황 목사님 와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고 소리를 지르든가 해서 딱 막을 수 있어요. 불을 그냥 거기다 불을 지펴가지고 그렇지 나도 그랬어 하면서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올림픽 저도 많이 봤는데 여자들은 뭐 싸우는 일들이에요. 여자들이 잘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활 쏴가지고서는 그냥 금메달 딴 그 활 잘 쏘는 여자를 뭐라 그러죠? 활기찬 여자라고. 활기찬 여자. 활기찬. 예. 이 변비가 심해서 고생하는 여자를 뭐라 그러죠? 변심한 여자. 아까 울고서는 또 우는 그 여자를 뭐라 그래요? 아까운 여자. 이상해졌으니까 좀 이상하다. 자, 이제 어떻게 돌려낼 것인가? 아주 쉬워요. 말로 돌려가는 거예요. 목사님 참 수고 많으세요. 위에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이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돈도 전혀 안 들고 말로다가 얼마나 없는 힘을 들일 수 도역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겠어요. 목사님 나는 이 그런 말 하는 게 좀 거시기해가지고 좀 못해요. 그럼 문자 있잖아요. 문자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은혜 받았어요. 한 문장 띄워주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서 교회가 은혜서로 교회가 잘 되려면 지금은 시대가 PR 시대잖아요. PR을 잘해야 돼요. PR이 뭐라고요? PR이 뭐라고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지만 불완전한 우리가 모였어요. 나도 불완전, 너도 불완전해. 그래서 교회는 늘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썰렁하고 어려우고 잘 목회하면서요. 여전도 회장 둘이서 내 앞에 보는 데서 머리채를 끌고 막 싸우고 갔어요. 별걸 다 봤어요. 한 번 꼴이 없어요. 심지어 와서 병을 탁 깨가지고선 뭐 그런 친구도 왔고요. 한 번에 신방으로 가보니까 장독대에 장독을 다 때려 부수고서는 거기다 잡아져 있는 사람도 왔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러한 불안정하게 모인 교회가 피할 거 있어요. 피하세요. 그러나 알릴 거 있어요? 없어요? 알릴 거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찬양이 풍성해요. 아우 나는 찬양 1시간 오늘 찬양을 했는데 30분까지.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저번에 어디 원중 어디 갔다 오고 보니까 낮까지 데려다주고 전부 데려다주고 12시에 들어가셨대. 저런 분은 처음 봤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는 사랑이 있으면 돼요. 사랑이 그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잘 알리는 거예요. 이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3종 세트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첫째, 칭찬과 격려와 축복. 너와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건 지적이 아니에요. 책망이 아니에요. 칭찬은 언제 한다고요? 아이들이나 남편이 잘했을 때. 칭찬, 격려는 언제 한다고요? 좀 못했을 때. 축복은 언제 한다고요? 항상 축복하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들을 축복해야 돼요. 저주하면 안 돼요. 아이들 야단치면서 너 그럴 줄 알았어. 인간은 네가 뭐가 될래? 이건 저주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바른 말, 맞는 말이 중요할까요?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이 중요할까요?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이 중요해요. 바른 말, 맞는 말 잘하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바른 소리 잘하고 나는 맞는 소리 잘한다.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가정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고 칭찬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래서 오면서 대화를 나누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살만 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줄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와 예배의 도용자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요. 토요일 날 말씀 때문에 늘 기도하러 가요. 9시쯤 넘어서 기도하는데 교인들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해서 토요일 날 저녁. 토요일 저녁에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10만 명 장로면 조그만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20년 동안을 평생을 밤마다 기도를 하고 우리 이거는 오려 기도대를 이끌어가면서 목회를 되돌아볼 때 우리 교인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집사람의 기도 때문에 내가 목회를 마칠 수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그래요. 그래서 늘 기도의 동역자 오늘도 주일 예배 잘 기도하셨는데 기도는 우리 주님에게 써서 하죠. 설교도 써준다는 것은 일주일 전에 기도문을 잘 써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대표 기도해서 반드시 기도해요. 이게 기도의 주일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문은 꼭 써서 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은 선풍기에 날아가지 않고 옛날에 한 교회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다가 선풍기에 기도문이 훅 날아갔어요. 하나님 기도는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계속합니다 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로 예배자로 우리 부르셨죠.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는 공식을 다시 한번 하죠. 시작.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하고 신앙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 정좌 바른 자세를 안고 정시 똑바로 쳐다보고 반드시 설교자를 주목해야 돼. 정시 그리고 정청 똑바로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오후에 수요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하면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내가 설교를 잘해야 은혜 받는 줄 알아서 아니더라고요. 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씩 촬영하고 오신 분들은요, 뒤에 와서 딱 앉으면요, 눈물이 줄줄 흘리면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는 성도가 제일 예뻐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에 은혜 받는 것이 목사님에 대한 최고의 배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내가 행복해.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아야 내 배우자가 행복해. 할렐루야. 부모가 은혜 받아야 자녀들이 여러분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사입니다. 예배의 동역자. 또 예배 속에서 안내하고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위해 섬기잖아요. 세 번째 물질의 동역자인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부자 되어야 되는 게 선한 부자. 모든 봉사는 은사대로 하는데 은사대로 내게 주시는 거 은사대로 하는 거지 내게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은사대로 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데 몸으로 봉사하니까요. 몸을 건강하게 저희 교회는 한 50명 정도 토요일이면 그 노인들이 와서 장로님들이나 되게 연세 많은 분들이 나와서 청소를 해요. 청소를 보니까 청소하는 80 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건강해요. 그래서 몸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몸을 건강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대단하세요. 그리고 물질로 봉사하면 물질 주세요. 저는 늘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선교의 사명이 우리가 있어요. 선교는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달라예요. 선교하려면 돈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과 그 시대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건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 수많은 문제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소망이 왜? 아직 이 선교가 무시무시하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돈을 줘야 될 사람을 축복해야 될 사람을 축복했어요. 하나님 축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그냥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주시는데요.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왜?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돈 버는 사람이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는 하나님이 그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구나. 그릇에 넘치게 주는 것은 복이 아니구나. 왜요? 오늘 갑자기 로또가 당첨에 대해서 30억이 생긴 사람, 그 사람 그 집 망할까요? 잘 될까요? 망해요. 90%는 망해요. 왜 그럴까요? 복원을 쓸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인격과 삶이 준비되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 돈을 주니까는 그 돈 때문에 이상한 짓 하고 딴 짓 하고 망가지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이상해져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서는 인격이 망가지고 가정을 망가뜨리더라고요. 그게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큰 돈의 힘, 그걸 가지면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 떠나기 쉬운 돈의 힘.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있다는 말은 그 돈을 지닐 수 있고 돈을 주실 때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선교를 위해 쓸 수 있는 그릇이, 신앙이 우리는 준비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맨날 주님에게서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한 집사님이 이름을 밝히는 게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뭐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뭘 이름을 밝히면 그냥 밝히지 뭐 이름이 이 춘이에요. 이 춘이 촌스러워요. 그 집사님 코로나 IMF 어려울 때 건너서 찾아왔어요. 집사님한테 목사님 헌금을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백지수표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가 그렇잖아요. 기도 한 주간 하고 얘기 다시 한 주간 기도하고서 아이가 어려울 때는 힘들 때예요. 목사님 한 3억 정도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나도 그만큼 생각을 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그런데 막 생기는 대로 남는 사람들 뭐 1,000만 원씩 5천만 원씩 1년 안에 싹 그걸 하더라고요. 그 위에 이분이 IMF를 통과하고 목사님 저는 표정 관리를 못하겠는데 왜 그래요? 힘든데 미국으로 보내는 저기 상품이 달러로, 그러니까 달러가 그냥 확 올라가면서 1,500일 막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그냥 돈이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지금 큰 부자가 됐어요. 이야, 참 놀랍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네. 어떻게 그런 마음을 줬을까? 어려울 텐데. 그러면서 그 심는 대로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치사한 사람이 누구 아니? 헌금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이 제일 치사한 사람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었잖아요. 헌금하면서. 왜 그럴까요? 은혜와 축복의 통로예요. 헌금은요. 그런데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리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내게 주신 것만큼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 쉬운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몰라도 헌금 드리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예수님은 누가 많이 넣는지 헌금 통합에서 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바보가 넣는 그 작은 돈 정말 헌금 많이 친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중심을, 하나님의 은돈의 것이요 금돈은 하나님의 돈이 없으시겠어요? 물질은요 우리의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들여 우리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에서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하세요. 또는 늘 위해서 헌금은 토요일이면 준비를 해요. 토요일이면 늘 전 지금도 준비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토요일날 준비하고 내 무엇을 입고 할까 예배는 준비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모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는데 고린도후서 9장 10절 제일 먼저 찾아보니 한번 큰 소리 주고 보실래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은혜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한 번만 더 같이 읽어가 찾으시면 말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은혜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심는 자에 우리는 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 심는 자에게 하나님 뭐를 주세요? 씨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세요. 이건 핵심이에요. 씨와 먹을 것을 주세요. 왜? 먹어야 사니까. 씨는 또 심어야 되니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르게 심음으로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하늘 여러분 심으면 70개 80개씩 거두는 게 아니에요. 이 씨가 뭘까요? 11조입니다. 먹을 것은 9이고 심어야 될 것은 하나예요. 11조. 유튜브에서 11조 어쩌고 하는 사람들 보면 입을 꼬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것을 줬어요. 먹을 것을 우리가 생활에 내고 씨는 다시 심어야 돼요.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를 먹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저는 권사님, 우리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권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했더니 까르르 웃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늘 마음의 소원이 몇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인들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1억 11조를 좀 한 번에 바치는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 사람이 1억을 11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1조 가져왔었는데 1억이래요. 어떻게 1억이 생겼어요? 남편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10억을 주면서 당신 이거 10년 정도에 필요한 대로 쓰라고 10억을 준 거예요. 남편이. 되게들 부러워하네요. 그래서 1억을 가져온 거예요. 그럼 그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뛰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가난할 때 11조 제대로 해야 돼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뛰는 거 좀 떨릴 것 같아요. 1억에서 얼마죠? 1000만 원. 이거는 좀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10억에서 1억을 뛰는 것은 배짱이고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11조 좀 많이 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1억 11조 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건 욕심이 같잖아요. 근데 11조 많이 하게 해달라는 건 하나님 들으셔도 욕심 같아요? 신앙 같아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지혜롭게 기도해야 돼요. 지혜롭게.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부자들 교회 속에 좀 소원이 선한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전도와 봉사의 동역자인데요. 전도에 늘 힘썼어요. 교회 존재 이유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전도인 제도를 이렇게 썼어요. 전도인들을 모집을 해서 늘. 근데 그 전도인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는 거니? 장세수 권사님이라는 우리 권사님들 좀 예쁜 권사님이 구루마에게 지금 구루마가 이렇게 가방이 구루마가 달린 가방이 그만해요. 거기다 전도 물품을 잔뜩 집어넣고 그리고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는 그 돌리다가 오후가 되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인들이 되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그 구루마를 끌고 85세인가요? 85세 되신 분 사람이 지금도 구루마 끌고 다니면서 막 전도를 하는데 이번에 30년 전 당뇨가 있었는데 지금도 까닭 없이 구루마 끌고 전도하셨는데 놀라운 일은
IMF 그 어려울 때 그 아드님이 안양에서 큰 공장을 싸게 인수를 하나 받아요. 근데 그 공장이 미국으로 이렇게 가방 가방 만드는 기계를 찍는 그 기계 한 대에 몇 천만 원 선 그 기계를 수출을 하는 큰 공장을 인수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 하나님은 정말 전도하는 거 기뻐하시네. 전도하는 그 가정을 축복하시네. 후손을 축복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구호를 만들었어요. 직장으로 출근하든가 교회로 출근하든가. 할렐루야. 직장으로 출근은 9시쯤 가야 되겠어요. 교회로 출근하는 분들은 집에서 놀지 말고 10시쯤 교회로 가방 끌고 오면 교회에서 전도를 보면 다 줄 것이고 이제 이번에 속으로 아마 전도팀들이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교회는 전도해야 힘이 생기고 우리가 시간 있을 때 어려울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문제가 있는 분들 전도하세요.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할렐루야. 전도와 봉사의 변호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르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가 있었어요. 문제는 지금 30분까지 찬양을 해서 12시 10분이 됐으니 다 못하겠네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자, 봉사의 시금석.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주인의 쓰기예요. 주인의 쓰기. 여러분, 주님의 교회 속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도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보면요, 일거리가 보여요. 할렐루야. 그리고 끌거리가 보여요.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맨날 전기 코드 불 끄고 다니는 거. 1층, 2층, 3층, 4층 여름에는 그 불 꺼야지, 선풍기 꺼야지, 에어컨. 인간들이 그냥 있다가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끄고 가셔서 다 써붙여도 그냥 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남의 저 집이라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남의 집에서 나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게 잘 다뤄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이거 중요한 말씀. 작은 것 같지만요, 이 주인의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종된 의식, 섬기는 종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작은 일이든 그리든 주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뭔가를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기 보사님아까 저기 앉아서 피아노를 막 신나게 치는데, 이야, 참 좋다. 어떻게 찬송 저렇게 쳐낼까? 살짝 스쳐가는 생각은 아깝다. 죄송해요,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이 주님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조심할 거, 하나님이 쓰시는 거 감사하면서 일은 일대로 다 해놓고서는 입술을 넣다가 까발리지 마세요. 저를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게 잘해, 이 다 한다는데 뭐 이보다가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정말 조심해요. 그냥 주님이 일하게 하셔서 내가 봉사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입으로 그걸 까먹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얼마나 그래서 늘 제가 써놨다 그랬죠. 생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 죽고 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늘 그 얘기했어요. 나를 교회 공동체 아래에다 둬야 돼요. 내가 교회 공동체 위에 올라가면 교회가 어쩌고 자꾸 판단을 하게 되고 비판을 하게 되면 내가 교회 공동체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모세 위에 있는 거예요. 밑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워야 돼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저도 어제 1시간 반을 기도하면서 늘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못하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왜 은혜 못 받습니까?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낮은 곳으로 있으면 물은 낮은 곳을 흘러요. 바다가 여러분 모든 물 그 넓은 바다가 될 수 있는 것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물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해를 양수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여요. 너는 더러운 물이기 때문에 너는 어쩌고 저쩌고 없어요. 다 낮은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겸손한지 안 한지는 내 입술을 보면 알아요. 늘 은혜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칭찬의 말이 많은가, 비판이 자꾸 나가고 판단은 내 입술 나가는가. 여러분이 교만은 아무리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잘라내도 끊임없이 인간을 제스어야 되는 교만의 인간을 망쳤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게 또 올라와요. 늘 잘라내고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속에서 전도하고 일하는 게 목사를 위해서 내가 은퇴해버리니까 목사는 은퇴하면 끝나요. 교회는 여전해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지 목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더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해하십니까? 주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일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명문 가문을 한 가지 정도 소개하려고 했는데 명문 가문 소개하는 다음으로 미국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베베리사님처럼 목회자가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철든 교인이 되어지고 동역자로서 우리가 말로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봉사함으로 늘 힘이 될 수 있는 목회자의 힘을 뺏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뺏는 것이 아니라 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독교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 섬기고 일하는 건 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써 넘어진 베드로에게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너 신학하라 기도 많이 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고 쓰시기 위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하나님이 불에서 저를 부르실 때 제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그거 놀라운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핵심은 은혜를 유지해 따라합시다. 은혜를 유지하라. 은혜를 유지하라. 이거예요. 은혜를 유지해. 은혜를 유지해.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 은혜가 무슨 색깔인가요? 색깔은 모르지만 안디옥 교회 간 바나바가 은혜를 보았어요. 여러분 은혜는 보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네. 자녀들의 변화되어지고 남편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느니 그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왜 은혜를 유지할 때 은혜를 유지할 때 그 은혜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은혜를 볼 수 있고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 유지하길 바랍니다. 은혜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한 달, 석 달, 1년 정도 그 기도 생활 정해진 기도의 시간 주일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늘 우리 안에 은혜를 유지하도록 저희 집사람 칭찬을 어머니 점심은 여기서 먹으니 칭찬 안 해도 되겠네요. 저희 집사람이 같은 나이니까 그냥 싸울 때도 많아요. 좀 부끄러운데 그는 늘 감사한 모습에 은혜라도 늘 아침에 어떤 데 보면 나는 피곤해 일어나서 1시간씩은 기도를 해요. 기도가 또 세요. 여자가 세는 기도도 세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냥 저도 은혜가 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있을 때, 찬양의 사람이 있을 때 이 은혜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속에서 늘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찬양하지 마세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 나와서 찬양하면 안 된다는 저는 늘 그 얘기했어요.
불교에서는 기도가 안 되면 목회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지금도 안 된다. 왜요? 기도와 찬양과 예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기도가 없는데 찬양을 한다? 그건 시간만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늘 기도와 말씀을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찬양도 은혜가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무슨 몸사라든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은혜를 이렇게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유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시고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는 내 인생의 자서전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자서전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목회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누리십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지 내가 할 수 없는 일, 큰 일, 어디 딴 데 가서 무슨 일 하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 오늘 내가 가정에서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작은 일이에요. 그걸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큰 것을 받게. 그래서 교회 생활이 늘 그 은혜 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보면서 나는 주님의 교회에서 은혜 받았고 복 받았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문 동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 속에서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나오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번역하는 하나님 예배 집사님,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루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였으며 열림이 내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속에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직분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교회 속에서 진실하게 겸손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위로자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충성의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독교의 명문 강구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